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강하고 부요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부요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만이 참 신이시며 주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축복받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과 육신과 아버지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애타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순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순교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내가 왼편에 앉고 내가 왼편에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자야 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온갖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리시니 맞아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며 내가 그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장관이 돼야지, 나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지 하면서 다들 한 자리씩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받고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분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야지 오른쪽에 앉아야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생각과 뜻이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입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해가면서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요,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는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셔가지고 길가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테니 풀어서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의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길가에 가면 티코 모닝 한 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의 주인이 순순히 그 자동차를 내어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가서 풀고 오니까 예수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시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즉시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정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동네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는 바로 레벨업의 시대입니다. 어떤 레벨업이냐? 믿음의 레벨업, 능력의 레벨업, 그리고 권능의 레벨업, 건강의 레벨업, 지혜의 레벨업입니다. 자, 레벨업은요,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가 바로 레벨업의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쓸게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순종하겠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요, 제자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어려움 겪는 가장 작은 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가요, 재산이라고는 빚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층짜리 건물을 사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빚밖에 없는 교회가 간신히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중도금도 없고 잔금도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막 이제 아주 애가 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그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 사시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집이 7천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그 전세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또 순종을 해가지고, 다른 돈도 없고 집을 마련할 돈도 없어서 그냥 그 집을 전세금을 그냥 뺐습니다. 빼고서는 그냥 진짜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돈을 정말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건물의 작은 한쪽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나이가 지긋하셔도 계속 예수님 저에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남편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60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중매가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면 오늘 꽃다발을 들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꽃다발을 가지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자분은 나이가 70이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꽃을 갖다 주고 하고 하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정말 뜻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분은 상가도 몇 개나 가지고 계시고 강남의 아파트며 알고 보니 재력가요 알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결혼한 다음에 어찌나 이 권사님께 잘해주시는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론 이제 주의 종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받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심리적으로도 풍요로운 정말 귀한 남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미국의 제시카 목사님이 계시죠. 구세군 소속이신데, 그 목사님이 케냐로 자원을 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장소를 스스로 자원을 해서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낮은 데를 향해서 가지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모두가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하나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가진 옷을 다 나눠주고 심지어 속옷까지 나눠줘야 할 만큼 정말 다들 없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소녀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맨발로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케냐가요, 적도에 있어서 아주 더울 것 같지만 밤에는 또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고 이제 그렇게 자야 한다고 하는데, 이 소녀가 맨발로 온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시카 목사님께서 집으로 얼른 달려가가지고 양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얇은 양말을 하나 주려고 딱 잡았는데 저쪽 끝에 있는 폭신폭신한 수면 양말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수면 양말을 신으면 참 따뜻하고 좋겠지. 한편으로는 아니야, 나 저거 한 개밖에 없는데 내가 저걸 주면은 나는 뭘 신고 자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갈등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거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그 아끼는 수면 양말을 집어서 그 소녀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양말을 신겨주고 그 소녀 얼굴을 문득 봤는데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시카 목사님은 케냐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야, 나눠준 곳에 몇 곱절 많은 옷을 물려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넘치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계십니다. 주의 종과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그 주의 종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논리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태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부하게 만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즉시 순종입니다. 영적인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행동입니다. 영은 행동이요, 영은 가치입니다. 영은 생명이요, 영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에 영적인 그 능력자, 권능자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학벌이 높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보면 좀 많이 무시하신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못 배웠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은요,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순종하는 만큼 이해받고,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고,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입니다.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현장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순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호산나는요,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 종려나무는 또한 승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BC 164년경에 그 헬라 제국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성전에 제우스 그 우상을 올려놓고 각종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의 아들인 그 이제 유대인의 그 제사장의 아들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철거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것을 우리는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가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는 승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호산나를 외친 지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자신의 사건과 문제와 그리고 욕심과 명예와 성공 욕심과 그리고 돈과 성욕과 그리고 많은 중독과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다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소통의 적은요, 불통이 아닙니다. 소통의 적은 소통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라는 착각, 내가 믿음이 있어 라는 착각, 내가 지금 뭔가 알고 있어 라는 그 착각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 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이 바로 내 것으로 깨달아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소망, 영혼 구원, 그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지금 한 명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부영이라는 회사는요,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영이라는 회사가 취직하고 싶으신가요? 자, 한국 교회의 영적 저출산도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출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진짜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상급이 하늘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에 전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즉시 순종하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배나 주고
천국에서 또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받고 아직 몇 갑절로 주시는지 모릅니다. 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요,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같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원했던 것 그 한 가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고 능력받으며 이 땅과 하늘에서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귀의 주인을 통해서 쓰임받는 자를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부와 명예와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높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즉시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원하셨던 것 그 한 가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즉시 순종하여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